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4주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4주가 지겹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더 나눠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도록 함께 씨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표어인 사랑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장의 목표와 그리고 모든 성장의 자원과 그리고 기준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기준이 되지 않으시면 그 이후에는 사실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을 목표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힘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유기적인 운명 공동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마디마디로 불러주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뭐 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냐면 그렇게 불러서 함께 서로를 돕고 연결되고 결합해서 주님의 몸된 몸을 이루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각 지체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 우리의 그 사명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의 능력 가운데 그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우리의 그 원동력,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바탕과 기본이 되는 우리의 영적인 토양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몸을 자라게 하며라는 이 말씀의 구절에 자란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외적인 확장이 아니라 유기적인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개중에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무 키가 안 자라고 몸이 안 큰다 그렇게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으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성장의 속도와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내가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또 얼마만큼의 결과를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선의의 거짓말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저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거짓말들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 둘째가 아기였을 때, 돌이 지났을 때 밥을 잘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아이를 속였냐면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팔이 길어졌다고 아이에게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야, 밥 한 숟가락 먹었더니 팔이 이렇게 길어졌네. 조금 더 먹으면 더 길어지겠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가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네, 속았습니다. 그때는 순진해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와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아이가 속아줬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그렇지 않잖아요. 밥 한 숟가락 먹고 밥 한 끼 잘 먹는다고 우리의 몸이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움직이면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가 키가 더 커야지, 팔이 더 길어져야지 우리 스스로 막 그것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한 생활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모습을 이루어간다면 우리의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확장과 외형적인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건강한 토양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성장과 또 질적인 양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장을 이뤄가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원동력, 우리의 자원, 우리의 영적인 토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토양이 되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토양, 우리의 자양분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전부이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이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심을 입은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세워지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물이 자랄 때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 식물이 뿌리내리는 건강한 토양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토양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토양이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무르면 또한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식물로 세워진 우리 교회라면 그 모든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하나님 주시는 성장이 사랑 안에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그리스어로 뭔지 아시죠? 뭐죠? 아가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 서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리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그리스어의 원어입니다. 사랑이 가지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가치 없는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의지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그냥 감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허물과 죄로 가치 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부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사랑의 아가페의 정의에 대해서 가치 없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가치 없는 대상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대상. 여러분 머릿속에 막 충동으로 막 구매했던 여러 가지 쇼핑 리스트들, 집안에 쌓여있던 그
어떤 배송 박스들이 떠오르시진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치 없는 대상, 사실 믿음의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존재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결단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실천하고 이 사랑의 토양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단계에 대해서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과 연약함, 허물과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감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온전히 경험할 수 없어요. 가면을 벗고 진실 앞에 서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인됨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와 허물, 무엇이 기준입니까? 누구 앞에서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살이의 삶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들, 내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여러분의 삶을 제가 면면히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한 80% 이상은 어디 밖에 나가면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아요. 네, 한 분만 많이 들으시나 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정말 겸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애쓰세요. 너무 귀한 모습이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고 제가 여러분께 늘 많이 배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 우리의 연약함,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도덕과 질서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 속에서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주님의 공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어떤 말, 우리가 행하는 어떤 말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어떤 미움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질투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죄악된 본성이 죄의 뿌리예요. 단지 내 삶 속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이나 우물에
우물가에 놀러 가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물이 맑아요. 물이 맑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웅덩이 같은 경우는요, 물이 맑아 보이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몇 번 휘젓기 시작하면 막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그 물이 맑고 그 물 안에 어떤 모래나 흙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만 죄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근본된 죄악된 본성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진실함으로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다 끊어져요.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면요,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들어요. 충격에 받아요. 우리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죄악이 드러났는데 감히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내 그 더러운 죄악과 나의 욕심과 나의 분노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모습을 내가 발견했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정죄를 하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야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또한 그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복된 은혜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이 드러난 것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맨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고통의 시간만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또한 우리는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제가 아까 사랑의 정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쓸모가 있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쓸모가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쓸모 있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수용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회개가 지나쳐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랑하는 복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많이 나누는데요, 탕자의 이야기는 그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과 잔치로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로 그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과거의 실수에 죄악에 연약함에 붙들려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무례함을 행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께 받아야 할 유산을 다 탕진했으니 아버지, 저는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함께 식사할 수 없고 제가 종들과 함께 먹고 자며 그냥 아버지 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까? 그것이 희생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잔치를 한 이유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아들을 벌하고 정죄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마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묶여서 그 모든 짐을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 스스로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행하는 삶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실 첫 번째 단계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고백이 없으면 사실 용서도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수용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고백되지 않으니까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또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그런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 우리를 수용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기쁨,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은혜와 기쁨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 늘 우리가 은혜 뒤에 숨어서 변하지 않고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여러분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더니 제 삶에 이런 열매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숙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또 넘어졌어요. 또 실족했어요. 또 안 돼요. 또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도 포용하여 주시고 수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이 7번이 되고 70번이 되고 70번씩 7번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도록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야 해요. 그것을 누리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훈련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적도 있고 새벽 예배 때 나눈 적도 있는데 지금 제가 저희 교회단 지방에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2월 초가 되면 이제 지방회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로 섬긴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목회 경험도 많지 않아서 정말 좋은 배움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서류 작업도 해야 되고요. 또 잘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는 여러 가지 교단의 법이나 또 행정 처리들에 대해서 일을 다루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제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A라는 목사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B라는 목사님은 그거는 우리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 난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을 이렇게 다 모셔놓고 싸움을 붙일 수도 없는 일이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냥 지혜롭게 적당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일들을 처리해 가려고 해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왜 일을 그렇게 했냐 이렇게 질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제가 미숙해서 몰라서 잘못한 것은 배우고 고쳐야죠.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제가 일을 잘못 처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책망을 넘어 지적을 넘어 비난으로 느껴질 때는 제 마음에 굉장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그 상황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돼서 고민을 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일은 제대로 해야 되겠고 그냥 나 혼자 욕먹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또 그대로 일이 처리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전체가 계신 카톡방에다가 그분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쫙 적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잘못이 지적될 거고 저는 제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함을 얻고 또 그분도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겠죠. 그 뒤에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방법과 저의 입장과 저의 지식과 저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게 좀 쉬운 방법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동일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다르지 않아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많은 고통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 잡지 않고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서 이리저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다가와요. 그런 상처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남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훈련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죠.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생활할 때는 좋은 점만 보입니다. 어제도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교회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데 제가 막 대학생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심하게 비웃으시는데 네. 한 분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또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 전에 어떤 그런 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몸 관리도 잘하고 몸매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뚱뚱한 대학생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의 좋은 점만 보이고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잘 대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고 만남이 계속되면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에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해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갈등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성숙하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은 그 깨어지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라도 주의 복음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훈련받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위로도 받고 주님 주시는 회복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성장하고 자라가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누구의 손일까요? 누구의 손인 것 같으십니까?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쇠를 가공하고 쇠를 녹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업을 이루신 분의 손입니다. 여러분, 쇠를 녹여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 자신의 생업을 이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가운데 주님 안에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교제하며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 가운데 이러한 장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은 이 장인의 손같이 많은 상처를 남기고 많은 아픔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일 가운데 동참한다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능력과 노련함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누리는 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경험되어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고 그 드러난 죄를 수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주님 앞에 훈련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일 가운데 자라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좋은 땅에 나무가 심겨졌을 때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이뤄갈 때 그 성장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에 주신 그 표처럼 사랑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용서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함께 수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 훈련받아 성장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